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합당 배례. 예, 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 앉읍시다. 수행자 여러분한테 내가 어떤 본문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 매 법회 때마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진리를 향해 가는 깨달음의 세계가 이렇게 절름발이처럼 되어버린 이유를 오늘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길을 확연히 밝혀줄 수는 없지만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한국 대한불교 스님들이, 많은 수행자들이 부처님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다고 우리가 가봤던 눈빈이에서부터 시작해서 걸어서 장장 2166km를 40여일 동안 걸어서 열반지까지 그 불교의 중흥을 일으키려고 많은 수행자들이 길을 걸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자금의 이 불교의 숫자가 왜 자꾸 감퇴를 할까? 이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지금 탈종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저처럼 스승이 갔던 길을, 발자취를 걸어서 가는 것도 정말 바람직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승을 닮은 제자들이 나왔어야 했는데, 적금의 지구촌에는 스승을 닮은 수행자가 출몰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과학화되어가고 있는 적금의 시대에는 웬만한 것들은 모두 과학으로 들춰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세계도 과학으로 조명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수행자의 모습에서 일반 중생들과 다른 모습을 보지 못했고, 볼 수 없었고,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의식을 돌려버립니다. 과연 우리는 그 위대하신 분이 남겨놓으신 수행법대로 그대로 따라서 수행은 하였는가? 수행을 하였으면 그분처럼 되었는가? 그분처럼 되었을 때 사람들은 과연 그런 분들을 버리고 떠나갔을까? 예수처럼 살았는가? 예수처럼 되었는가?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되었다면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을 떠나갔을까?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신자를 끌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따라오게끔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것을 종교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남겨놓으신 종교는 신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수행을 해서 완벽한 인간을 만드는 방법을 일러주시고 가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2600년을 흐른 오는 날은 그렇게 가르치면 다 오간되었고 모두 우서가 되어버렸고, 타 종교처럼 우리 불교도 신을 믿는 신자 만드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흘러
과학화 시대에 도달해 보니 많은 인간의 내면이 과학으로 모두 덜쳐내 버립니다. 이런 시점에 수행자들이, 부처님을 닮겠다는 수행자들이 부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붙잡아 둘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사람들만 끌어 모으는데 주력하다 보니 신을 탈피하는 지금 과학시대의 젊은이들은 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여 종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학시대에 저 역시 수행자라는 몸으로 한 수행자가 되어 석가모니가 가신 또는 먼저 가신 부처님들의 뒤를 따라 남겨놓으신 자료를 들고 수행을 해보니 정말 어려운 수행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통감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일찍 가신 모든 선지식인들이 남겨놓은 주록들을, 어록들을 모두 훑어보았으나 그 속에서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어록들이 한 권도 나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어디 가서 물어볼 때조차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경전들이 그 수많은 경전 어록들을 편찬해 놓고 주해를 달고 내놓았는데 이처럼 수행자의 몸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에 대한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논술을 해온 경전 한 권도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제 몸에서 벌어지는 이상 현상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 수행기행 시간이 무려 이제 24, 5년 흘러갑니다. 이 기간 동안 제가 겪어왔던, 경험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서적에도 경전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수행 지침에도 도교든 불교든 유교든 어느 지침에도 내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지침서가 전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작금의 불교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저로서는 글자를, 앞자를 바꾸고 싶습니다. 부처불이 아니라 아니불자로. 지금의 불교는 위대하신 성인이 남겨놓으신 불교 가르침이 아닙니다. 누구든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인 경지에 오르면 석가모니처럼 반드시 몸에서, 의식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하며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드러내 주었을 때 많은 후학들이 그 지도자를 보고 따르는 법입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그런 부처님을 닮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수행자도 없습니다. 어쩌다 구름뼈처럼 물려오는 곳을 가보면 거기는 석가모니를 닮은 스승이 아니라 기복신앙으로 사람들을 긁어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당장 보여주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긁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곳이 수행자다운 석가모니다운 같은 그런 스승이 머물러 있는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젊은이들은, 신세대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
저 같은 수행자가 소속도 없고 종단도 없고 내놓으라는 수행자 하나 없이 홀홀단신 이렇게 수행법을 지도하고 있다 보니 나의 수행법이 잘못된 것이냐, 외도이냐, 사도이냐, 이론가들이 저를 난도질하려고 해보지만 이미 저의 몸과 의식은 그대들이 판단할 선상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판단할 수조차 없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없습니다. 나의 모습은 변해가고 있는데도 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배운 잣대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저울질만 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일러주신 수행법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교진녀 외에 5 비구였습니다. 교진녀를 포함한 그 5 비구를 석가모니와 똑같은 닮은 모습으로 제자를 양성했을 때부터 이때부터 법은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의 각자가 출마하여 각을 이뤘을 때는, 부처가 됐을 때는 반드시 그 스승과 닮은 제자들을 양성시켜야만 합니다. 수행법은 그 제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를 만들어 놓지 않는 불교는 사장될 수밖에 없고 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불교가 침몰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완성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도 곳곳에서 신자를 끌고 모으는데 역력하다 보니, 급급하다 보니 신자들은 그 이끄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불교를 찾아보지만 그 또한 머지않아 불교를 떠나버립니다. 불교는 신이 아니고 과학적인 수행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과학적인 수행법을 일러주신 우리의 위대한 스승은, 닮은 수행자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저 같은 수행자가 온몸으로 다 던져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 줄탁을 받을 곳이 없어 수차례 죽음을 넘나들면서 여기까지 오르고 보니 아직 완성된 길은 아니지만 그분이 가신 길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제가 보입니까? 도를 얻고자 하는 여러분의 눈에 스승이 보입니까? 무엇으로 보입니까? 볼 줄은 압니까? 여러분의 오른쪽 그림 보세요. 저 그림이 바로 부처가 되어가는 몸에서 벌어지는 단계별의 현상을 저렇게 어느 사찰 벽화에 그려져 놨는데도 사람들은 저거 하나 수행자들은 해석할 줄 모릅니다. 이게 작금의 불교입니다. 이런 불교가 어떻게 오랫동안 지탱될 것이라 기대를 합니까? 저처럼 이름 없는 수행자가 그림으로나마 수행자 몸에서 완성되어 갔을 때 제대로 부처님이 일러준 수행법을 제대로 수행을 했을 때, 하라는 수행법대로 했을 때 저렇게 몸이 변해 간다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벽화로까지 그려놨는데도 저거 하나 해석할 줄 모르는 작금의 불교,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있는 수행자의 저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직접 살아있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지도하고 있는데도 저 그림 여러분은 아직도 소화를 못 시켰습니다. 저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방에 걸어놓고도 아니 저걸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스승을 앞에 두고도 여러분들은 아직 저를 볼 수가 없고 보지 못합니다. 불법이, 수행법이 이렇게 오묘하고 어렵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지 아니하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깨달음의 영역입니다. 이 깨달음을 이론으로 알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깨달음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세포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불교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교는 알고 싶다고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싶다고 진리를 가진 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수행을 통해서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얼마큼 변화되는지는 자신이 알 수 없습니다. 앞서간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항 이러일진데도 사람들은 아직 이런 법문을 하는 저를 알아듣지, 말은 다 알아듣지만 저의 모습을 보고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불교가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사장되지 않고 면면이 이렇게 그러나마 그 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진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그 자체는 억만년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진리도 따라서 세월 따라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가다 2600년 만에 한 사람이 나오든 26,000년 전 후에 한 명이 나오든 아니면 260만마다 한 명씩 나오든 26년 만에 한 명씩 나오든 2년 만에 한 명씩 나오든 세월이 살아 숨쉬는 한, 존재하는 한 진리도 따라서 흘러갑니다. 그 시대에 걸맞는 각자들이 깨달은 자가, 진리를 가진 자가 또 나타납니다. 진리는 누가 없애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존하고 싶다고 보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저 역시 저에게는 스승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지식인들이 남겨놓은 수행 지침서 들고 그곳을 파고들어서 내 몸을 던져 수행했는 것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초기 경전에 나와 있는 아나파나사티, 안반수이경, 들숨날숨 호흡법, 부처님 호흡법, 석가모니가 초기 경전에 그렇게 일러주셨던 아나나 나올라야 깨달음을 얻으려면, 부처가 되려면 마음 고요히 하고 자세 고쳐 세우고 들고 나는 호흡 챙겨라. 거듭거듭 행하다 보면 큰 이익이 있으리라. 요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생명을 다 걸었습니다. 나의 목숨을. 초기 경전 구석구석을 듣다 보면 모두 호흡입니다. 근데 이 호흡이 정말 위험하게 그지없는 수행법입니다. 호흡의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호흡 수행을 하다가 모두 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몸이 망신창이가 된 채 죽어간 수행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깨달아 보겠다고 앉아 수행하던 수행자들이 죽어간 수행자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깨달은 자는 반드시 호흡으로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읽는 그 경전으로 깨달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이론입니다. 자신의 몸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묘한 인체의 변화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인체의 변화를 시킨 자, 세포가 변화된 자, 의식이 바뀌는 자, 모습도 바뀝니다. 반드시 석가모니가 남겨놓으신 32생 80종호가 그대로 그 수행자 몸에서 나타납니다. 32상을 구축되지 않고 만들지 않고 깨달은 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자신이 상을 갖추지 못했다고 그 경전에 석가모니 남겨놓은 몸에서 나타난 그 31상을 폄하시킵니다. 그것도 상으로 봐버립니다. 이러한 불교 속에서 어떻게 깨달은 자가 나올 수 있으며 깨달은 자가 나온다 한들 알아나 보겠습니까? 요즘 내가 여러분한테 자주 사람의 몸에 대해서 가능한 과학적으로 설문을, 도문을 해줍니다. 이제 불교 용어를 쓰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불교가 잘못됐구나, 가르침이, 불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이 잘못되어 버렸구나. 고질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여기 와서 탈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탈피를 될까? 어찌하면 탈피를 하고 싶어도 이미 너무 광범위하게 파고들어 있어서 사람들의 의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수행 얘기를 할 때는 불교적 용어를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경험상 불교 용어, 우리의 인체, 과학시대에 우리 인체를 바꾸는 데 있어서 불교 용어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한자를 안 써도 얼마든지 세포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불교적 용어를 쓰지 아니하면 수행자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저도 하여 부득불 저도 불교 용어를 쓰지만 불교 그 자체를 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의 불교 지도자들이 지도하고 있는 불교 지도는 잘못됐다 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의 세포가 변해버렸기 때문에. 나의 몸의 구조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의식이, 제 몸이, 세포가 바뀌었는데 이거를 누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있으며 누가 아니라고 제 몸을 누가 거부할 수 있으며 누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답답하니 내 몸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나의 주치인 저 의사 선생님한테만 혜신아 이걸 보거라. 여러분 궁금하거든. 이따 끝나고 없으면 물었어요. 내가 뭘 보여줬는가. 일반 중생들은 봐봐야 아무 의미도 못 느끼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과학적으로 인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자네는 의사이니 나의 몸을 직접 확인하고 자네의 몸도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아차리고 이것을 통해 자신의 몸도 그렇게 만들고 의사인 지금 현직의 의사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내 몸을 보여줌으로써 아 인간의 몸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허락한 이유는 전문 수행자는 수행으로서의 경지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전문 몸을 다루는 의사였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내 몸을 허락해서 직접 만지게 만들어 줬어요. 이것을 통해서라도 세상 사람들한테 수행이 올바른 수행이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수행이 무르익어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몸으로 바뀌어가야만 되는지,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자료로 남겨서 후학들이 보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의 몸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이 같은 동료인 의사분한테 내 몸을 직접 확인시켰으니 이건 기록이 남겠죠.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을 끌어오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아직도 법에 대한 투명성이 안 나타나니까 의심스럽습니까? 아직도 내가 안 보입니까? 안 보이고 안 느끼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이제 법을 의심하는, 법체를 의심하는 의식, 말끔히 지워주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저를 만나본 적이 없어 의심의 눈초리로, 시선으로 바라보겠지만 직접 마주보고 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벗어나지 아니하면 절대 여러분은 저하고 인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보여주고 만져주고 하는데도 이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수행자, 붙어들 자격이 없는 자이고 저와 인연을 이끌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연히 탈퇴됩니다. 의식이 멀어져 갑니다. 그러자니도 수행이 좀 올라가면 몸에 여기저기서 변화가 생겨올 텐데 그런 변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부정감으로 가득 차면 그러다 세월이 흘러가면 나는 이 수행이 자신하고 맞지 않는다 하고 판단 지어져서 스스로 인연을 멀리 합니다. 강구하지 마세요. 저 이 수행 시작한 지가 45살입니다. 20여 년은 45 넘어가면 벌써 몸은 상할 도로 상한 몸입니다. 거기다 수행하기 전에는 온갖 질병으로 가득 담고 있던 몸이라서 그 어떤 수행자보다도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기에 6번이나 병원에 실려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29세에 출가를 하셨으니까 비교적 젊은 나이였을 겁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보면 29세도 적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세포의 기능으로 보면 29살이면 아직 세포는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왕자의 신분인지라 잘 먹고 관리를 잘 했을 것이고 그렇게 출가하신 분이 33살에 깨달음을 얻는다. 특별한 몸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세포를 관리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높은 사색력을 가지고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섰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게 깨달으신 분이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비우고 탐진치 드러내고 호흡하라 합니다. 오로지 앉아서 호흡하라. 이 말을 자신의 수행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오면 현상들이 몸에서 벌어지니까 이것을 일반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을 거라 판단하여 오랫동안 함께 수행해온 교진녀를 찾아갑니다. 녹야원이지. 이렇게 수행했던 사람들이 이것저것 수행했던 사람이 말귀를 더 잘 알아들으니까 전혀 수행을 모르는 사람과 깨달음을 한 게
같이 노력했던 사람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함께 수행했던 사람이 시다르타의 말을 더 믿었고 또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헤어질 때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몸에 변화를 오면 이목구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모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헤어질 때 그 깨지지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특유의 인도 사람이 생긴 모습 아시지? 어린애처럼 둥근 눈에다가 이목구비가 뚜렷한 데다가 자세, 당당한 자세에다가 목소리 또는 어떻습니까? 산천초목에 울리는 우렁찬 목소리. 이런 모습으로 교준녀를 찾아갔으니, 함께했던 수행자를 찾아갔으니, 그 수행자들이 오히려 시다르타한테 도대체 어떻게 수행을 했길래, 뭘 하였길래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갈 수 있느냐, 무엇이냐 하고 자신들을 제자 삼아달라고 아마 삼고초려를 했을 겁니다. 그런 한의심으로 다가오는 그 5 제자들을 지극정성으로 함께 수행하면서 그분들을 모두 아라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불법의 시작입니다. 저는 석가모니 설산에서 내려와서 뼈고정이가 된 채 유무적 얻어먹고 겨우 생명을 부졌을 때 그 모습, 고행상이지, 그 모습 느낌이 옵니다. 왜? 저 역시 그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 이후에 몸을 회복한 뒤에 어떤 몸이 변해갔는지 그건 불보듯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갔는지 느낌이 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이처럼 그분이 가신 길을 그대로 제가 따라서 걸어가 보니 정말 어렵고도 험난한 수행자의 길이라는 것을 체득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불교가 보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었는데 이렇게 앉아서 석가모니가 똑같이 마음 정립시키고 자세 고쳐 세워서 호흡 가지고 싸움을 벌리고 씨름을 하셔야 했는데 거기다 생명을 걸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생명을 걸어서 수행을 하려고 해보니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수행중 몰아치면 거의 10중 8구는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모두 생명 부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명이 짧아지고 일찍 죽고 병들고 함몰되어 침몰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수행자들이 앉아서 호흡하는 수행을, 명상하는 수행을 멈춰버립니다. 감히 그 길을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되어 호흡을 하면 몸을 다친다는 것이 전 수행자에 다 퍼져서 호흡 가지고 깨달을 수 없다고 판단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행처마다 호흡을 통해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해버렸습니다. 만약에 호흡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는 길이 아니라 호흡은 오히려 수행에 장애가 이를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태롭다, 호흡하지 마라 하고 일러줬다면 왜 초기 경전에는 석가모니는 아들한테까지 호흡을 통해서 깨달음 길을 갈 수 있다고 가르쳤을까? 제가 이 길을 걸어와 보니 과히 어렵구나. 생명이 위태롭구나. 백천만급의 난조가 맞구나. 깨달은 자가 하나 나오기가 정말 어렵겠구나. 자금의 이 수행 문화 속에서 깨달은 자 나오기 어렵겠구나.
그러나 한 사람의 깨달은 자가 나오면 이로부터 수많은 부처를 아라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또한 간과하지 마셔야 합니다. 석가모니가 탄생하였기에 5비구가 만들어졌고 그 5비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1255명의 대아라한이 탄생이 됐고 1255명의 대아라한이 탄생됨으로써 불교가 부흥을 일으켰고 그것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던 것입니다. 그 세월이 너무나 오래 흘러다 보니 수행에서 수행으로 전해지지 못하고 맥이 끊겨서 그래서 이론으로 또 이루는 자를 만들고 경전 공부를 통해 또 경전을 가르치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내다 보니 맥이 끊어질 때쯤 됐어야 한 제자를 위해서 달마대사에 의해서 중국으로 법이 건너갑니다. 그렇게 이어져 흘러내려온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이 불교 수행법입니다. 깨달음은 절대적인 과학입니다. 석가모니는 과학적인 수행을 가르쳤습니다. 호흡을 하라고 했으면 호흡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왜 여러분들은 잊어버립니까? 호흡 수행을 하다가 깨달음을 향해 가다가 죽더라도 그 길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앉아서 명상하다가 호흡 수행하다 보면 몸에 많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탈이 일어납니다. 그 탈이 들어와서 깨달음 길을 포기할 정도라면 그 사람은, 그런 수행자는 수행자를 할 수도 없고 부처될 자격 또한 없습니다. 깨달음을 이룬 자가 가르쳐 준 대로 붙들고 앉아서 수행법을 가지고 수행을 하다가 오직 깨달음을 향해 가다 몸을 가누지 못해, 챙기지 못해 수명이 짧아져 혹사당해 죽어간다면 이 또한 열반입니다. 수행자가 법을 향해, 부처를 향해 수행을 하다 오직 한 생각도 놓치지 않고 오직 깨달음을 향해 가다 몸을 다쳐서 죽어갔다면, 일찍 죽었다면 이 또한 열반입니다. 다른 번뇌가 들어올 틈도 없이 오직 수행에만 몰고 갔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그 수행 기간 동안은 행복하고 한이로웠을 터. 한이로움 속에 몸이 망가져서 일찍 수명이 다해서 죽어갔다면 그것 또한 한이로움으로 죽었기 때문에 열반입니다. 그렇지 않고 몸을 일찍 죽지 아니하고 계속 시름시름 여기 탈라고 저기 탈라고, 응? 가스 찼다가 허리 아팠다가 몸 구석구석에 병이 들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다가 어느 시점인가 올라서서 몸의 변화를 감지하고 아하, 이것이 바로 호흡 신경이었구나. 이것이 석가모니가 일러준 호흡법이었구나. 호흡의 통로가 이런 것이었구나.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가 이런 것이었구나. 세포가 병들어가는 원리가 이것이었구나. 인간이 일찍 죽는 이유가 바로 여기였구나. 인간이 마음으로 만들어져서 의식 때문에 고통받는 지점이 바로 여기였구나. 기타 등등 인간에 대해서, 몸과 마음에 대해서 하나씩 눈 뜨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법이 보입니다. 그때 가서야 앞서간 선두만이 보이고 그때 가서야 서성이 보이고 그때 가서야 석가모니 가르침이, 호흡법이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고통스러운 관을 통과하고 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고통 속을 벗어났어야, 그제서야 비로소 광명천지가, 불국 정토가, 부처의 나라가 빛을 반짝거리면서 여러분을 안내할 것인데, 아직 그 고통의 초입조차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거 들어오고 경험하기가 두려워서 모두 다 포기해버리는 이 가련하고 나약한 수행자들이 무슨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수행자는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수행자가 줄어드니까 신자들도 줄어듭니다. 신자, 수행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먼저 줄어들죠, 이제. 신자는 뭡니까? 신을 믿는 자. 불교는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 아닙니까? 인간 본연의 기능을 찾아가는 것, 이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모두 신을 숭배하는 종교이지만 불교는, 불교의 가르침은 신을 숭배하는 가르침이 종교가 아닙니다. 자신의 세포를,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로잡아가는 수행법이지 신을 모시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불교는 그 위대한 성인의 가르침은 모두 도망가고 사라지고 석가모니를 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불교 TV 한번씩 보면 정말 혐오를 느낄 만큼 별의별 놈은 광고를 다 합니다. 천도조 올리는 광고, 어른의 영화 달래는 방법 광고, 이거 누가 이 불교를 망쳐놓은 줄 아세요? 모두 기독권 세력들이 신자들을, 불교를 그렇게 망쳐놨고 젊은이들을 모두 떠나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오히려 명상을 가지고, 명상이 누가 만들어 놓은 수행법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한테. 명상은 누가 가르쳐준 수행법입니까? 누가 먼저 가르쳐줬죠? 나 홀라야 알아하나? 자세 고쳐 세우고 마음 정립하고 자세 딱 세워서 뭐 하라고 가르쳤다고? 호흡하라고 가르쳤다. 이게 지금 외국에서는 뭘로 나옵니까? 이게? 이제 이런 과학적인 수행법이 외국인한테 뺏겨서 명상 그러는 사람들은 건전한 수행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먹고 하면 종교고, 이렇게 타락해버렸습니다. 우리의 불교가. 근데 외국에서는 명상이 곽광을 받습니다. 젊은 아이들한테 불교 신자 되라 그러면 싫어하지만 우리 같이 명상할래? 그러면 따라옵니다. 불교 신자하고 명상하고 같아야 되는데, 불교 믿으라 그러면, 절에 가자 그러면, 절에 안 가. 신을 믿으러 가는 걸로 받아들이고, 명상을 하자 그러면 자기를 다스리는 수행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미 젊은이들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수행하자 하면 받아들여줍니다. 따라와요. 그런데 불교 절에 가자 그러면 싫어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불교는 자기 자신을,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저도 계속
불교 불법 얘기를 해야 되면 됩니까? 아니면 그걸 다 뿌리치고 젊은 세대한테 따라가야 됩니까? 어느 쪽으로 내가 가야 됩니까? 그래서 초두에 불교는 안이불자로 바꾸고 싶다. 부처불이 아니라 안이불자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불교를 포교를 하고 사람들을 많이 끌고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들려면 앞선 수행자 여러분들이 먼저 수행하지 않는 비수행자보다 또는 그걸 중생이라 합시다. 중생들보다 수행을 통해서 뭔가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인류가 얻고자 갖고자 하는 것을 수행자들이 가지고 있을 때 인류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인간들이 갖고 싶어 하는 궁극적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인류가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살면서 마음의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어가는 모습. 이것을 인류는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곳이 오직 불교이다 하고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오지 마라고 해도 밀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면 유병장수는 하실지를 몰라도 무병장수는 불가능하다. 지금 인류가 가고 있는 그 길은 유병장수지 무병장수가 아닙니다. 약물을 이용하고 좋은 물질을 이용해서 오래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유병장수, 즉 유병장수는 유심자들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가는 길이고 무병장수는 무심자들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 없이 무병, 병 없이 마음 없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병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석가모니가 일러준 길이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아 모두 이리 와서 우리 함께 수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닦아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한 채 인간다운 모습으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평화롭게 살다가 죽음이란 두려움 없이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만큼 살다 죽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 이 길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일러주셨고 이 길을 예수께서도 일러주셨고 지난날 무성인들이 다 일러주신 길이 바로 이 길이다 하고 이리 오너라 나와봐라. 그렇게 그분들이 일러주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수행하다 보면 이렇게 몸이 바뀌었고 이렇게 모습이 바뀌었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지 않느냐. 나뿐이냐. 나의 제자들은 어떻고 나의 제자들은 6,000년 전에 일러주신 그 수행법대로 그대로 받아서 수행을 해보니 이렇게 모습이 달라졌더라. 이렇게 병 없이 오래 살더라. 너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라. 하고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성인이 석가모니가 일러준 그 불교가 일러준 본연의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깽가리 치고 북친다고 사람들 끌고 모으면 그 사람들은 귀가 없고 눈이 없고 생각이 없습니까? 거기에 마냥 빠져들 것 같습니까? 그렇게 끌고 모은
사람들은 때가 되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이제 절에 가보세요. 지금 그 연령층들이 몇 살쯤 되는가. 모두 다 나이가 먹어서 7, 80대, 60대는 젊은. 그거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20년, 30년 갑니까? 이제 그러기 전에 다시 이런 수행법을 세상에 사람들한테 알리려면 여러분부터 먼저 나를 닮아, 이 지도자를 닮아 오도록 하시고, 여러분이 완성됐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는 법입니다. 하여 세월이 흘러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수행자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바뀐 모습을 보여줘야 수행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모습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참된 불자, 참된 수행자가 되시기 바라면서 법문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국제과학명상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